할렐루야.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면 이제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수확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내기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수확할 때가 가깝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수확을 하는 그 기쁨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또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떤 지역에서는 혹독한 기상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홍수로 인해서 논이 바다처럼 되고 그리고 또 토사로 인해서 매몰되기도 하고 또 유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껏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정작 가을이 되었지만 수확할 것들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터인데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려울까. 가을을 맞는 수확기를 맞는 그분들의 마음이 참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런 가을을 맞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수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일기도 거르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적절케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이지, 사실 농부의 수고라고 하는 것,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 지극히 미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매년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풍성한 수확을 맞는 가을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매년 가을을 맞아 수확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종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 추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봄과 여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날마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장래의 그날, 이 가을의 수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봄을 보내고 어떤 여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가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봄을, 우리의 여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충성됨으로 지낼 것인가.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또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함으로 인하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을을 맞게 되든 그날이 참으로 영광되고 축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 가을을 맞이하며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 가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떤 믿음으로 살까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도둑이 틈타고 또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들판 한가운데서 잠을 자지만 잠을 잘 때도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목자는 양들을 위해 깨어 있으며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 양들이 그 한밤중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쉼을 얻고 그 다음 날 아침을 기쁨으로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돌보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 찢기고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셔서 다시 강건케 되고 또 평안케 되고 형통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겨워할 때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메고 가시고 또 때로는 품에 안고 가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고단함과 어려움,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고로 인도하시고 또 최고로 지켜주시고
또 최고로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데 본문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진노가 참으로 무섭고 정말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무엇입니까? 우선 노아 때의 홍수죠. 여러분, 그 홍수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하늘로부터 40주야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될 때 온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방주 안에 있는 자, 왜 모든 호흡하는 자가 멸망당하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소돔성의 멸망이지요. 여러분,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불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그런 불행,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육적인 것으로 끝나요. 잠시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것은 영원이잖아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불신앙, 믿음 없이 사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또 불의하고 또 경건치 않게 됨을 보게 되는데,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를 쌓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심판받을 것, 그런 죄를 쌓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욕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는 것. 23절 말씀.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패역한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아주 참담한 짓을 서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세어보라 있는데, 세어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할수록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할 자가 오히려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할 때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먹을 게 없어서 또는 아말렉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광야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잖아요. 믿음 없는 말로, 믿음 없는 말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정말 애통할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스리고 패역하게 될 때 더 끔찍한 게 뭐냐?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여러분, 현재의 삶을 실패로 살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게 끔찍한 게 뭐냐?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죄악에서 아예 헤어날 수 없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온갖 악하고 흉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흉악하고 추악하고 또 더럽고 정말 끔찍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더더욱 여러분, 죄를 행하면서도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끔찍한 화를 가져오는지 그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것, 이것처럼 불행하고 끔찍하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정말 선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착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종교성, 왜 이런 종교성이 나한테 있게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과 어그러지면 왜 내 심령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하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어김없이 찾아오시는데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그렇게 힘쓰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가득 하나님께 칭찬받을 열매만 가득 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열어가고 또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만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